인생은 길고도 짧은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봄처럼 설레는 시작이 있고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의 시기가 있으며 가을처럼 익어가는 시간과 겨울처럼 고요히 내려앉는 노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반복되듯 우리의 삶도 그렇게 순환하며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고 어떻게 내려놓을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마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도전하고 성취하고 쌓아 올리는 것이 곧 존재의 증명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즉,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겼다가 그 조건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우리의 젊음도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마음조차도 고정되지 않기에 끝없는 관찰과 비움이 수행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이가 진정 지혜로운 이다. 젊은 날에 우리는 많이 얻는 것을 지혜라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잘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전환점을 지나쳐버립니다. 젊은 날처럼 여전히 더 가지려 하고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여전히 승패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러다 몸은 병들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삶은 자꾸 무거워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놓아야 할 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고 모든 해탈은 노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우리는 이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집착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시기에는 새로운 욕망을 불태우기보다 내면을 맑게 정화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보다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드는 시간, 더 많은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삶, 맑은 마음, 평온한 관계, 자비로운 시선. 그것이 인생 후반의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년이 무너지는 이들은 대부분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날의 방식으로 삶을 몰아갑니다. 명예를 쫓고 물질에 의지하고 남의 시선을 살아가며 그렇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등에 지워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을 향한 두려움이 아닌 죽음을 앞두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 평온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비움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물질, 관계, 습관, 감정.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은 생을 더욱 가볍게, 더욱 맑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수행이자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안에서 마음을 일으키라는 뜻이지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남은 삶,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야 할까?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더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더 적은 말과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마치 저녁 노을이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물들이듯 우리의 삶도 마지막을 가장 찬란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후반전에 접어들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성취보다 지금의 평온을 택할 수 있는 시간, 경쟁이 아닌 공감을,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시선을, 자신을 위한 욕심보다 남을 위한 자비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값진 수행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단정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그러나 깊이 성찰해 보려 합니다. 그 첫걸음은 아마도 되돌아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어떤 감정이 나를 자주 흔드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려 합니다. 말년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더 빛날 수 있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마도 되돌아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고 어떤 감정이 나를 자주 흔드는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관찰하는 수행, 삶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반야심경에서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의 작용에 따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고통의 근원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마음이 만든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허상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놓아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움켜쥐었을까요? 집, 돈, 명예, 지위, 관계, 심지어 과거의 기억까지도.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안심하려 하고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일체 유의법, 여몽함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니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던 모든 것은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놓아야만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큰 장애입니다. 젊은 시절엔 경쟁이 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인생의 후반부에까지 그 경쟁의 잣대를 들이대면 삶은 쉬이 지치고 마음은 쓸쓸해집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교만하거나 열등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 지혜를 닦으라. 이 말씀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도 후반전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다른 이의 속도나 궤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조용한 걸음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감정의 찌꺼기입니다.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미워했던 사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무겁게 가라앉아 삶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유마경에서는 진정한 병은 마음의 병이며 그 병의 근원은 차별심과 분별심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 마음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 씨앗을 뽑아내야 합니다. 원망을 용서로, 아픔을 수용으로, 미움을 자비로 돌려놓는 수행이 절실합니다. 그 수행은 결코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부드럽게 말하는 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용기,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간을 놓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루지 못한 꿈,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혹은 다시는 오지 않을 황금기 같은 지난 날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늘도 미래의 불안도 놓고 지금의 이 호흡, 지금의 이 감각에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은 충만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비워야 할 것들을 하나씩 돌아보며 그 비움을 통해 새로운 충만함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유의 집착, 비교의 마음, 감정의 찌꺼기, 그리고 시간에 대한 미련까지 그 모두를 조용히 놓아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치 깊은 산속 맑은 샘물처럼 조용하지만 끝없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또 한 걸음 가볍고 단정한 삶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졌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남김이란 다름 아닌 한 사람의 맑은 향기, 조용한 미소, 그리고 누군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맑은 향기와 따뜻한 미소로 이 삶의 황혼을 물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더 깊이, 더 천천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맑은 향기와 따뜻한 미소로 이 삶의 황혼을 물들일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마음을 맑게 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은 거창한 명상이나 긴 독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정성스럽게 사는 것, 작은 말 한마디에도 따뜻한 마음을 담는 것, 자신의 숨결을 천천히 느끼며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자,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정복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욱 제어해야 할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반응입니다. 성급한 말보다 조용한 미소를, 비판보다 이해를, 걱정보다 기도를 택하는 마음, 이런 선택들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빛나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고리를 끊고 더는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자비로 맺어진 인연은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참된 인연은 평온함을 주며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는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놓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비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디 당신도 평안하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그 인연을 조용히 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별이며 내려놓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정신적인 수행에만 집중하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념처경에서는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제시됩니다. 노년에는 건강이 곧 수행의 기반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따뜻한 물로 손을 씻으며 감사하는 것, 한 끼 식사를 정갈하게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요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자기를 향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비난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자비의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이사라는 네 가지 마음을 가르칩니다. 자는 사랑이고 비는 연민이며 희는 기쁨, 사는 평정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말년은 조용하면서도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수많은 일들을 겪은 나, 때로는 실패했고, 때로는 용기 냈으며,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던 나. 이 모든 삶의 흔적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실수조차 지금은 웃으며 지나칠 수 있고 한때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이도 지금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해도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며 우리가 닦아야 할 참된 수행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 삶이 얼마나 조용한 향기를 남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이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마음의 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길은 이미 누군가 걸어간 수행의 자취 위를 따르는 것이며 동시에 지금 이 순간 나만의 발자국을 새로 새기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의 깊이를 먼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결국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반야심경에서 가르치는 공의 지혜도, 금강경에서 일러주는 무주의 실천도, 법구경에서 반복하여 강조되는 올바른 행위도 결국엔 매 순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깊이 스며드는 것이 필요하고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더 단순하게 남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타인의 평가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소음보다는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진실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바깥의 조건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은 불안하고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외부 환경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해도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하면 그 속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화되면 그 마음 머무는 곳이 바로 도량이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이자 실천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깨어 있는다면 그곳이 곧 수행의 터전이며 도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분별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평온을 깨뜨리고 번뇌를 일으키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상에 집착하는 마음이라 부릅니다. 금강경에서는 상에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라고 설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되새김질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화암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자가 수행자다. 이 말씀은 삶의 어느 시기보다도 노년기에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는 비로소 시간의 유한함을 실감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무의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착 없이 행하는 삶, 욕망에 얽매이지 않는 말과 행동, 그리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 삶을 뜻합니다. 도행경에서는 무의의 삶을 물처럼 흘러가는 삶에 비유합니다.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든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드러내려 애쓰는 대신 조용히 누군가의 마음에 물처럼 스며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의 전환은 결코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습관과 한평생 다져온 사고방식을 하나씩 내려놓고 바꾸는 일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무엇보다도 깊은 인내를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이미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그저 눈앞의 일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건네는 미소 하나, 자신을 다그치지 않는 온유한 마음 하나가 곧 수행이며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삶은 단순해지고, 삶이 단순해지면 번뇌는 줄어들며, 번뇌가 줄어들면 결국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 평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오후가 깊어지고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져야 하며 삶은 더욱 단정해져야 합니다. 그 단정함이란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마음가짐에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어떤 삶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어떤 향기로 남기를 바라는가? 이 물음의 답은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태도를 함께 만들어 가보려 합니다.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정갈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이 생의 마지막 계절을 서늘한 평화로 채워가 보기로 하지요.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계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계절은 결코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삶의 깊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던 평온이 놓으려는 순간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이론이 아니라 이제껏 살아온 삶의 무늬를 하나씩 어루만지며 남은 시간을 맑고 따뜻하게 살아가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은 조용한 기도처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고요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 세상을 향해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 다 다듬지 못한 내 마음 하나를 향해 오늘도 조용히 연불하듯 다가가야 합니다. 바로 그 다가감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진짜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나를 인정하고 남은 시간은 더욱 맑고 단정하게 살아가겠다는 그 다짐 하나면 족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떠나는 것도 조금 더 머무는 것도 결국 모두 인연이 이끄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흐름 속에서 더 집착하지 않고 더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있는 발자국 하나 남기고자 할 뿐입니다. 그 발자국이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잠시 길을 잃은 이에게 조용한 빛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은 충분히 아름다운 길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